반갑습니다. 예,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됐습니다. 1시간 더 주무셨죠? 피로가 좀 풀렸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개운합니다. 1시간을 더 잤는데 좀 개운한 것 같아요. 물론 1시간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보통 10시에 주무시는데 그 시간에 주무셨죠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가 그 케이스예요. 1시간 지금 11시가 10시나 다름없네. 그래서 이제 10시에 자는 사람은 11시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민자인데 이민을 갔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돼서 설교 노트에 기록했던 그런 말씀인데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성경의 배경이 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고요. 물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도 있겠죠.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말론과 기르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 수가 없게 됐고 또 굉장히 힘들게 된 거예요. 기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기근을 피해서 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오늘날 이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떠나 살았는데 그곳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됐어요. 결국은 나오미 이 부인하고 그리고 며느리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과 함께 두 사람만 이제 남게 되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남편의 고향 자기의 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삶을 산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은 추수하는 밭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삭을 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어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생명을 꾸려가는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 딱한 처지가 되었어요. 이삭 줍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요 제 기억으로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자랄 때는 학교가 이게 이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 기자재나 이런 걸 사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학교에서 뭘 가져오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훑어서 편지 봉투로 하나씩 그게 내는 게 그게 숙제예요. 숙제. 어떤 때는 잔디씨 뜯어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솔방울 따오라 그러고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쥐가 너무 많아 쥐꼬리 10개 모아오라 그러고 이게 사실은 여름방학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쥐꼬리 10개 모아오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쥐꼬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징어 다리를 뜯어서 연탄재에 묻혀서 발로 비벼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잔디씨를 받아오는데 편지 봉투 반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씨가요 이 반 봉투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그 당시에 보면은 잔디가 없어요. 잔디가 있는 곳은 공동묘지뿐이에요. 그럼 애들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잔디씨를 다 훑어가지고 그거 반을 채워가는 거예요. 또 학교가 이렇게 막 어떻게 돼요? 잔디가 없으니까 잔디 떼장을 또 떼오래요. 가로 세로 30cm 떼오는 것이 방학 숙제예요.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었죠. 애들이 잔디가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밤에 잔디를 30cm를 떼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학교로 찾아왔어요. 항의하러. 우리 조상님이 지금 화가 났다고
막 이런 거예요. 이삭 줍기도 저도 했어요. 이삭 줍기. 들에 이렇게 추수를 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면 딱 요맘때겠죠. 그래서 떨어진 이삭은 어차피 땅에 떨어져서 이제 버리는 거니까 주인이 신경을 안 쓰죠. 이렇게 주워 가지고요. 그걸 훑어 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제 편지 봉투에 하나를 가져가는 건데 그건 아주 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농사를 지으니까 굳이 들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타작한 볏짚 집에 있는 거 그냥 훑어다가 채워가지고 바로 갖다 대는 거예요. 뜻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먹고 살 거 없을 때, 그렇죠? 특히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던 시대가 우리 옛날 과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어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훑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경쟁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소녀들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사시대로서 오늘날도 그런 면이 많지만 이 홀로 된 여자들 혹은 고아들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나 아이들은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홀로 된 여자 둘이 생계를 이어간다.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나이가 듭니다. 그렇죠? 힘든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심이 많은데 모압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이방 여인이 얻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오히려 이민의 실패함으로 가문을 이어갈 수도 없는 큰 절망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8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네 소녀들 틈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열심히 추수를 하는 소년들을 뒤따르면서 미처 추수가 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 그 남겨진 이삭들을 줍고 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보니까 못 보던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소문이 자자했던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다는 것을. 시골 동네에 왜 어떤 가정이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동네 소문이 자자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 시아버지가 모압으로 갔는데 저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도 결혼해서 살다가 그 아들들도 죽고, 근데 살 수 없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 참 특이한 여인이다. 거기서 재혼해서 살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근데 이방 여인인데도 그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공경한다. 이것을 일찌감치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엾기도 하고, 그래서 이 룻을 본 주인은 그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내 밭에서 이삭을 치우라고, 그리고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이 소녀를 쫓지 말라고. 그러면서 특이한 요청과 특이한 주문을 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추수를 하다가 볕단에서 일부러 한 움큼을 뽑아가지고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배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신나고 고마웠던 이 룻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해 한 에바 정도를 주셨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시어머니의 저녁이 되어서 갔다가 보여주면서 어머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누구의 밭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근데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마실 물도 싸갈 수 없었고, 예? 또 점심도 싸갈 수 없었나 보죠. 먹을 것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먹는 것도 나누어줘서 먹게 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다. 우리 친척.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 집안의 남자가 죽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재산과 그리고 그 남겨진 여인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 가문이 멸족되고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한 하나의 좋은 풍속이죠.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표현. 제가 볼 땐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기업이라는 건 가문이죠. 가문을 얘기해요. 가문을 물을 짜라는 거는 원어의 뜻은 리딤,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뜻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가문을 이어줄 자 혹은 가문을 이어주는 자 이래야 사실은 이게 우리 뜻에 금방 와닿는데 기업 물을 자가 이게 뭔가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킹스맨 리디머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룻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던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 가문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그 가난과 기아로부터 구원해내요. 가문이 멸족돼서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이 가정을 살려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보아스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리고 보아스가 이 가문에게 나오미에게 했던 이 행위를 뭐로 표현하냐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냐? 은혜를 베푼 자예요. 은혜를 베푼 자. 여러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보아스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그런 찬양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한 나를 돌아보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돼요?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의하면 창세기 5장 하나님의 족보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믿음으로 그 가문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오미와 룻은 아마 거짓 시세가 되었을 거예요. 거짓.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는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역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의 회복이 필요하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야, 이 가정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나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 가정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 때문에 일어섰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집이 세워지는 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상처받고 찢어진,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 내면의 나, 이 상처도 성령님 은혜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따뜻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따뜻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성경에서 보겠는데, 자, 그러면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이 가정을 가문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냈다. 이게 보아스의 은혜예요. 근데 성경을 뒷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아닌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풍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아스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엽시다. 다시 룻기 2장에서 4장으로 가봐요. 자, 4장 6절입니다. 6절. 자, 성경을 펴시고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아스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기회를 자기는 거절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게 풍속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4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여러 장로들, 엘더들을 모아놓고 풍속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로 이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이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6절에 왜 그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거기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 날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요, 손해 날까 봐. 손해 날까 봐. 여러분,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 잘 사는데, 그 사람 부자인데, 째째하게. 여러분, 그런 말은 사실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는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불이나 없는 나에게 있어서 일불이나요, 똑같은 일불입니다.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부를 주는 것도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내가 거두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손해가 날까 봐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이 사실이. 4장 1절을 한번 다시 펴보세요. 4장 1절. 자, 보아스가 이제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해 내겠다. 근데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참,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무개래. 제가 한글 성경 번역 진짜 잘했어요. 이 한글 성경이 어떤 때는 이게 좀 아까도 좀 기업 물을 자 이게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번역이 진짜 너무 잘 된 것 가운데 뭐냐면 이게 한글 성경의 해학이에요. 해학. 이 단어 아시죠? 해학. 깊은 그 뜻이 있어요. 아무개. 물론 이것은요, 보아스가 friend, my friend, 내 친구여 이리 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하는 호칭인데, 한글 성경이 이걸 옮길 때 어떻게 하면 아무개로 옮겼어. 아무개. 이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가 않아. 지금까지도 몰라. 아무개일 뿐이요. 아무개. 근데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좀 있다고 묵상을 했네요. 아무개 씨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근데 반면에 보아스는 자기가 그럴 의무가 자기에게 마땅히 없는데 기꺼이 나서서 이 가정의 위기를 구원해내요. 아무개 씨와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손해가 날까 봐 아무개 씨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무개. 그 사람에 있어서 나는 아무개, 아무런 존재조차도 필요가 없는 아무개 씨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야. 우리를 보아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개 씨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람 언제 봤어? 나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학교 끝나고 남으래요. 남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부터 여기 5명 정도인데 5명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이제 독서 클럽을 한대요. 그때 그게 뭔지 몰라. 시골에서 무슨 독서 클럽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씩 딱딱딱 던져주는데 2주일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자기한테 써야 된대. 이게 분명히 학교 수업은 아닌데, 방과 후인데, 그때는 과외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 과외였는데 무료 과외였어. 선생님이 시골 애들 보니까 교육도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명작들만 선생님이 줬어. 근데 그때는 그걸 왜 주는지 미운 선생님 그냥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이해를 못했어 그때는. 근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요, 진짜 막 굉장한 책들이 많았어요. 뭐 대지, 펄벅의 대지, 그 다음에 좁은 문, 막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큰 감동을 그때 받은 책이 뭐야?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대한 스토리.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제가 그 소설을 이제 읽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한 조각 훔쳤는데 걸렸어. 그래가지고 평생 19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죄수라고 하는 신분이 계속 꼬리표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이 반사회성 인격이 돼버려요.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다가 이제 신부가 사는 사택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신부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줘요. 근데 이 죄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발장이 새벽에 금초대를 싹 다 담아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 경찰에 걸리게 돼요. 경찰이 딱 보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이거 어디서 쓰는 건지, 성물이니까 성물. 그래서 이 신부 사택을 찾아오죠. 이 신부에게 이야기해요. 이 도둑놈이 신부님 댁에서 이걸 훔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은혜를 배신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먹여줬는데, 입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이거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장발장이 큰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그의 인생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 이글거리던 복수로 이글거리던 이 소위 말하는 폐륜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따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신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신부였던 거예요. 그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의 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입은 룻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 보아스, 이 보아스의 은혜 베품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은혜의 큰 줄기 아래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이 장발장과 혹은 룻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죠? 받기만 하고 삶 속에는 여전히 손해가 날까 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무개 씨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다 그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어떤 누군가의 은혜 때문이더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부모님의 은혜구나, 성도들의 은혜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아직도 나는 은혜가 너무 적다고, 더 달라고, 더 내 은혜가 너무 적다고 더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베푸는 일은 너무도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베풀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축복된 만남을 통한 사람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1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